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 보죠.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생각하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사시겠습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작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작가들에게 인류와 삼류의 구분이 있다 그러대요. 인류의 작가는 어떤 작가냐 하면 작품을 만들었지만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작품을 깨트려 버린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작품을 전시한다는 거죠. 반면에 삼류 작가는 만들어지는 작품 족족 내다 판다는 거죠. 잘 만들어진 작품이든지 그리 잘못 만들어진 작품이든지 관계없이 그 작품을 시장에 내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못한 작품도 몇 푼을 받고 돈으로 그의 작가 생활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삼류 작가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꾸 시장에 내놓는 바람에 그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삼류 작품으로 시장에 가득하다 보니까 마침내 그의 평가도 삼류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신앙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월, 신앙의 연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신앙의 연륜은 참 깊은데 그에 걸맞는 신앙의 성숙이 따라오지 못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비난받는 일들을 많이 목격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신앙인이라면 마치 인류 도자기 작가처럼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들어맞지 않을 때 가차없이 자기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을 도자기 작가로 비유한다면 삼류쯤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민할 것도 없고요, 언제나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니까요. 아니,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죠. 참 많다기보다 진짜 하나님의 생각에 걸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맞출 수 있을까? 아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가 오늘 사례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생각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얻었습니다. 얻었다면 사레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는 그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갔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여종을 통하여서라도 나는 자녀를 얻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보다 더 앞서서 아들을 얻겠다고 생각한 사레의 생각이 앞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의 약점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우리가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뒤로 내버려 둔 채 우리 생각을 더 앞세우고 싶은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 아닐까요? 앞서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너무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게 가장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취미가 없어요. 다른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문제 될 것 아니에요. 오로지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자꾸 앞서가게 돼요. 왜요?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니까. 오늘 말씀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너를 통하여 엄청난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들 한 명을 안 주시는 겁니다.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3절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랬으니 이 약속의 아들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태어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보다 내가 일단 아들을 얻어야 그래야 자식이 많아져 나의 권리, 고난도 많아지겠지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게 성급함이죠. 신앙은 성급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옛 어른들도 다 성급하면 일을 그르친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신앙생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한 것을 기다리지 못한 채 내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비록 늦어질지는 몰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살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내 생각에 앞서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5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그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 난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라고 기록합니다. 육체를 따라. 신앙은 육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데 육체를 따라 사는 그 길을 자꾸 걷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치 생명 얻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신이 생명을 얻겠다고 결정해버린 사례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명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이유는 역시 우리 생각을 너무 앞세우고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삶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당장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의 삶이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아버지 마음을 잊지 못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단지 자기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한다는 생각,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제대로 해준 것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진짜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 애틋한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 속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 거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 속에서 익어가는 거거든요. 몇 번 우리가 반복해서 들은 설교잖아요. 기다림 속에서요. 근데 기다림은요 언제 배우느냐 하면
기도할 때 배워요. 기도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을 해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 생각이 더 급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되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안 되면 내 자식이 엉뚱한 길을 걷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되면 내 관계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자꾸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데, 그 계획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따라가죠. 그래서 성급하게 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삶의 열쇠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 결과가 어떨 것인가? 그게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쳐두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 따라 먼저 움직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뭐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얘기하므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말씀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눈에 번뜩 보여지는 단어 하나 있나요?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사례가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놓습니다. 그리고는 동침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 뱃속에 태동이 있는 겁니다. 드디어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어떤 삶이 시작되느냐 하면 멸시받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하찮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보잘것없이 여긴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을 앞세우는 신앙의 삶을 살면 우리 삶은 보잘것없이 남들에게 하찮게 보이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얻게 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로 인하여 자기가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종에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부유함과 가난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언제나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렇거든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반복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존귀한 인생이 되기는커녕 멸시받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하갈을 집어넣었거든요. 임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은 더 멸시받는, 우습게 여겨지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 잘 된 것 같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직 아들 낳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다니요.
애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임신해서 지금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옛날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멸시한다면, 만일 진짜 아들이 태어났다면 이 여주인 사례는 쫓겨났을 거예요. 자신의 원래 자리를 갖고 있지조차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믿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신의 삶이 오히려 우습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아닐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지만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의 멋지게 계획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는 마침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그 가정에 벌어졌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시작 근심이 되었다. 아들을 얻었는데, 원하는 아들을 얻게 됐는데 오히려 그 아들로 인하여 가정 속에 근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생각이 앞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고, 그 근심과 멸시가 가정 속에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아픈 가시처럼 찔러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만 고집하면 남는 열매는 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비록 늦어지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두 번째 결과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모욕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날벼락이 어딨나요? 내가 하갈을 데리고 오라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겠다 그랬나요? 하갈 안 데리고 오면 너하고 동침도 안 할 거라 그랬나요? 아니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겠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나요? 아니요, 사레가 얘기했잖아요. 사레가 얘기하고 사라가 집어넣어 놓고는 뭐라고요? 이제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남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려대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좀 강력하게 말리지. 그때는 말도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러냐, 그때 당신이 강하게 나를 붙들었으면 나 안 그랬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사라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다 하갈을 집어넣어가지고 동침하라고 하라고. 그래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모욕은 당신이 받으라고. 참 이상하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지 늘 생각해요. 그 자신을 돌아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은 나중에는 다 남들의 문제로 다 화살을 돌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버젓이 살아 있었잖아요. 왜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아이를 줄 거라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민족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뭐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 하나님께 다도록, 하나님이 판단해. 좀 성급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죠. 조금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인내해보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판단해놓고 이제 와서 그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녀의 삶은 점점 더 하찮게 될 것이고 어쩌면 더 큰 멸시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잘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은 뭘까? 무엇 때문에 안 맞는 걸까?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류 작가처럼 내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 번째 안타까운 결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돈해보죠. 6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학대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지 않고 벌어지는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멸시받죠. 우습게 여겨지죠.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죠. 그러다가 막 남들을 비난하면서 남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다가 자신에게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뭐요? 학대라는 낱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학대요. 계속해서 선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악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 순환이죠. 악순환이죠. 멸시가 있고요, 남을 핑계대고요, 남에게 전가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가 주어지면 남을 학대하고요, 남을 괴롭히고요. 이게 계속 반복. 이게 자기 생각대로 갈 때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멸시받던 사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봐, 당신 좋을 대로 해봐. 그때 영락없이 학대하잖아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이죠. 악한 일이 멈추지 않아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맞추다가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은 반드시 좋은 결과 열매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 그래요. 또 한 주간 여러분과 살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지 급박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실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존귀한 인생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